4월 1일 수요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지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께는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순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연락하기가 겁이 난다라는 이야기들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모두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우리의 절실함과 우리의 간절함을 대변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그 집안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집안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뭔가 의원에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의원에게 가서 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마리아가 그 다음 본문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걸로 봐서는 돈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나사로의 병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밖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었고 이 병은 세상의 의학 기술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병이었습니다.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형제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들의 응답과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한 그 사랑을 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도 냉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의 병 때문에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께서는 오시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셨느냐, 중요한 일을 하셨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 가운데 그 이틀에 대한 기록을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 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짜잔 하고 이 나사로를 병든 자리에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보낸 사람과 같이 오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도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오셔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먼 곳에 계셨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자신들이 사는 베다니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빠르게 온다면 반나절이면 올 수도 있었던 거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셨다 하셨지 정말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이 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 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의 병이 언제 해결될지, 이 코로나의 이 전염병이 언제 수그러들지 우리는 예상치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처럼 들 때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간절히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죠.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고통받고 계실 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답을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병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병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문제 또한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 땅과 하늘만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땅과 하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능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고 알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매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면, 진실되다면 하나님은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만지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 문제를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 못하고 계셔서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 또한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만지시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잃지를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 본문을 보면은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유하셨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문다 하셔서 중요한 일을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셨다는 것은 일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때는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보이지 않기에 답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겸주어 보며 우리의 타이밍과 우리의 때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추지 않으심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만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좋은 때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바라보며 어느 때 가운데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하실지를 고민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응답 가운데 아무 응답이 없으셨던 이유들, 나사로의 신음과 고통에 침묵하고 계셨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그리고 제자들과 수많은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죽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지금 이 시간이 우리는 왜 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벌어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간구가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가장 놀라운 그때, 가장 정확하고 무어한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시간대에 우리가 기뻐할 줄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과 세상을 압도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뉴스와 그 불안과 걱정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의 뉴스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뉴스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